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6장 6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는 본문 이야기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후반기 사역이 종료가 되고 6장 7절로부터 8장 26절까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10장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과정에서 기록되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갈릴리 사역 마지막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갈릴리 주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데 갈릴리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갈릴리 후반기 사역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 7절로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주변부에 행하시는 사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읽었던 갈릴리 초기 사역, 갈릴리 후기 사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 사역, 각 사역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실 때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지난 시간에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규례상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만진 거를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그 여자가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탈로 안 나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알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34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뭐가 강조되고 있죠? 이 여자는 지금 혼날 거라고,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이 종교법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것이 이 딱한 여인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회당장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온 사이에 그러니까 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빨리 나오고 싶었던 건데 딸이 그만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그만 괴롭게 하시오.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은 선생님 이제 죽었으니까 그만 괴롭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참 딱한 상황이지만 이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었던 회장도 참 딱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옆에서 조용히 잘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아까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의 주제에서도 믿음이라는 주제가 강조됐는데 이 회장장 야이로의 스토리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조된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늘 12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 그룹은 12도 있었지만 많게는 70인,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어떨 때는 70인, 어떨 때는 12, 어떨 때는 그 12 중에서도 3명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 기록 가운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데려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던 스토리들이 몇 개 있죠. 어떤 스토리가 기억나십니까? 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안 데려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습니다. 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자리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매우 특별한 일들을 가장 옆에서 목격할 수 있는 어떤 의미의 특권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오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떠드는 사람, 또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죠. 뭐 이거는 장례가 진행되는 곳에서 저희들이 늘상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고, 그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이 보시고란 단어가 이런 문맥에서는 늘상 그 헬라어에서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호라오란 동사는 영어로 하면 watch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watch 혹은 see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세오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죠? 김사라 집사님, watch와 observe, see와 observe 차이가 뭐죠? 네, 밑에 있는 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주의 깊게 뚫어지게 보는 거, 관찰하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매우 잘 관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난 후에 들어가셔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어법 가운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어법이 되게 파퓰러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신약에서도 저희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사도행전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돌에 맞아 잔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유대 문화권에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예수님이 지금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아이의 12살 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던,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들이 몇 번 등장하죠. 이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무슨 주제로 읽고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세계를 이제 뭐 다양하게 그 선지서들에서 표현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스리는 날이 마치
에덴의 회복과 같은 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날은,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날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의 통치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런 세상을 가져왔다고 이해한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슨 언어로 표현했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생각나시는 단어가 없습니까? New creation.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하나의 통치를 새 창조라는 개념으로 바울은 설명해요. 바울이 이 말을요,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의 편지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고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번째 세상의 아름다운 그 피조세계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피조세계가 회복된 모습을 바울이 무슨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마가는 되게 짧게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들짐승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마가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새 창조란 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미지를, 딱 한 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새 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은근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면,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돌아오실 때 이 땅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다시 등극하시는 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신실함을 지켜가다가 순교한 자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창조의 가장 극명한 그림이 부활이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남자 수요일 날 소그룹 모임 하는데 김 집사님이,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이 어떻게 저렇게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저렇게 끝끝내 돌을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고, 핍박이 온다 해도 겁내지 않고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막 얘기하는 이야기도 바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율법 안 지키는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메시아일 수 없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누구를 본 겁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을 때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그때 가장 클라이맥스로 등장하는 게 부활인데, 이걸 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예수님께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새로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오시겠다고 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걸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새 창조, 특별히 이사야 6장이라든지 뭐 61장 이런 데 보면 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새 창조의 가장 극명한 내용이 뭐였다고요? 부활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활이 메시아의 부활만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까지 포함되어야 이게 진짜 새 창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그의 백성들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가운데 분명하게 미래적으로 남겨져 있는 요소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네, 잠든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효섭 집사님 장례 때도 주무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굿바이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그랬죠? 굿나잇.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육체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래에 남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까? 완성되지 않은 겁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거울 보는 게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진 않으시죠? 시간이 지나면 나도 왕년에는 꽤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종훈 집사님의 카톡을 봤더니 김무철 집사님도 머리가 검었던 시절이 있으셨더군요. 다 쇠약해져 가죠. 눈가에 주름도 많아져 가고 옛날에는 피부도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거울 보는 게 왠지 그리 썩 유쾌하지만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아직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현상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육체가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미라클 워커네 이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구약에서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갖고 오신 분인데 그가 그 나라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직 풀 스케일로 그 부활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영광스럽게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뭐를 통제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겁니까? 죽음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 죽음은 죄의 결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움은 아직 완벽하게 풀스케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맛보기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일종의 이그젬플로서야 예수님이 몇몇 사람들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셨고 나사로도 일으키셨고 과부의 아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일으키셨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을 직접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일으키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근데 비웃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아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여자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뭐를 잡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는 부정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 이 혈루증 여인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것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일부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고 말로만 정결교례 안 깨려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달리다 굼, 달리타 굼. 그러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이거 아람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마 아람 말을 아주 편하게 사용하셨을 텐데, 모국어처럼.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못하는 언어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다 굼 하고 일으키셔도 되는데 뭐를 잡으셨다고요? 그 아이의 죽은 시체에 손을 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약의 정결 규례의 예법까지도 뛰어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늘 그러셨지만. 그래서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되어졌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해서 이제 이 야이로를 살리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이렇게 종결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향은 어디죠? 예수님 고향이요? 나사렛이요. 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대략 한 4, 5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회당 예배, 혹시 미국에서 회당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회당. 네, 주일시 회당. 네. 혹시 예배, 그 시나고그 예배에 참석해 본 일 있으신가요? 아, 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고그에 가면 별로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거기 가서 히브루를 좀 잘 배워볼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비블리칼 히브루, 그러니까 고전 히브루를 배우는데 마던 히브루를 좀 배워볼까 하고 이제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현빈이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한 2학년쯤 됐나요? 어렸을 때 랭귀지를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얘한테 히브루를 한번 가르쳐볼까. 저는 신약을 공부하고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선생님도 제가 그릭을 배울 때 그 늦둥이를 낳으셨어요. 저희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걔가 5학년쯤 된 아이였어요. 근데 신학교에 다니는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헬라어 히브루, 그릭계 히브루를 같이 배웠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제 가르쳐 보려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갔는데요. 별로 환영해주지 않더라고요. 주이시들이요 별로 이렇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활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보고 싶은 마음 또 그 어떤 뭐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이 그 뭐 히브리 가르쳐 주는 거 뭐 있나 이런 거 해서 가봤는데요. 뭐 전혀 프렌들리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 회당에 가면 그 예배가 말씀 저희로 치면 저같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회중 중에서 누가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저희 교회 시스템으로 치면 저희는 잘 안 하지만 간증 그것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말씀을 가지고 그 회당의 정 멤버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인 남자로서 들어와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회당장이 있고 또 랍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신 거죠.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설교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다들 놀란 거죠.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 이게 그냥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소문을 듣지 않은 이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그 권능들이 있다는데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이 권능 다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의미가 있어요. 왜요?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자라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찌미냐? 이 지혜와 권능이 어찌미냐? 하고 3절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가 너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도대체 네가 이 재주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문맥이? 근데요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붙여가지고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일반적인 유대어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좀 가부장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을 붙이지 엄마 이름 붙여가지고 아들 이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슨 말일까요?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마리아 아들로 함으로써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봤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아들, 잉태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두 가지. 네, 뒤에는 아주 영적으로 해석하셨는데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거 되게 경멸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들. 분명히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엄마는 알겠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말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이 자라났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비교적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수태하는 이야기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아서 아마도 마리아의 아들로 불린 것으로 봐서 요셉이 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불렸을 가능성. 또 하나는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신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요? 세상에 이런 유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동정녀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야기를 얼만큼 들었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보니까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셉의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좀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았겠어요? 자랐을 때부터.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멸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어쩌면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에 의한 탄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 세 가지로 얘기 드렸었다 그랬죠. 신비한 탄생, 하나는 경멸적인 어구, 하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을 가능성.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 다 어느 정도 맥센스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근데 이 문맥은 사실 약간은 경멸적인 어구가 들어있는 문맥이잖아요. 네가 그런 깨달음이랑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의 상당 부분은 컨텍스트가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경멸적인 언어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다음에 단어가 이제 목수란 단어인데요. 테크니션 맞나요? 스펠이요? 맞죠? 네. 목수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자 무식, 공부도 잘 못하고 목수다, 무식한 목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텍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문화권에서 목수가 예전에 교육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했던 일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 문화권 안에서요. 그런데 이 텍톤이라는 단어가요, 목수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사실 목수라는 번역 별로 좋은 번역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텍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테크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냐면 저는 건축업자? 그리고요, 이 당시 갈릴리 연안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예수님 당시에 사회상이 어떤가를 기록해 놨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건축업이 상당히 부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니션은 나무만 깎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제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텍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예수님이 요셉도 그 일을 했고 건축업이 부밍이니까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예수님도 그 일을 어려서부터 했다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자 무식쟁이 목수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이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사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름대로 잘 나가는 건축업자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 누구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러분 예수님 형제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 마가복음에서 저희들이 사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일 거라고 저희들이 이건 뭐 거의 신약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물론 추정입니다. 물론 추정인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이들.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복수의 누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랐는데 그가 여기서 무슨 이런 그 지혜의 가르침과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의 격언이었어요. 유명한 격언을 예수님이 지금 차용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집 고향 이런 거 이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 일이 없다. 근데 유독 이런 데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왜 그렇죠? 다 봐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교육전도사 했던 곳에 돌아가서 담임 목사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육전도사를 한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담임 목사를, 여러분, 그럼 그 교회 장로님들은 교육전도사면 보통 한 2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뭐 그 당시 60 이렇게 다 넘으시고 50, 60 넘어가신데 20대 중반의 교육전도사가 보고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 이거 잘 모르시죠? 저희들끼리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교육전도사를 했다가, 그 교회가 그 한국에 있는 합동교단에 상당히 그 유명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갔다가 군목으로, 해병대 군목을 갔다가 돌아와서 35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희가, 그거는 it tells something. it tells something.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저는 이 편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없었다고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제한받는 건가요? 예, 핵심은 6절에 있어요. 지금 야이로의 딸과 그 앞에 있는 혈루증 여인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심, 이 이야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 개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비참한 상황에 있는,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 야이로,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수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다 쓰면서도 하나도 질병에 대해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치료함을 받지 못했던 여인,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르침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가르침과 권능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익스프레션이 돼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은데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로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좋은 제자일수록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좋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별로 좋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집에서는 기가 막힌 학교된다. 교회에서는 기가 막힌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그런
시어머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좋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은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인데, 권사님인데, 며느리 그냥 확, 절대로 좋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인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닌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거룩한 목사인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좋은 자상한 남편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건 좋은 제자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좋은 제자를 만든다는 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만드는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긴 한데 죽음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죽음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지 맞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무엇인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으로 잇대어서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겁니다. 금요일날 밖에 나가면 놀 거 좋은 것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여기에 왜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앉아 계세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다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장에는 자신들의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익숙함이 방해가 되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패밀리를. 근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방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면에서 다 받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권능도 보여주고 참 지혜의 가르침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배척했다는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십시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또 목사고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이고 아내고 아이들에게 좋은 신실한 어머니고 아버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저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물려받은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날 내가 아버지께 뭘 받았을까?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 등록금도 한 번도 1원도 내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저보고 너는 저희 식구들은 경상도 사람들이라 경상도 사람들은 남자아이의 끝에 자를 가지고 부르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항상 태가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낚시를 갔는데 너는 전공을 뭘 하고 싶냐? 그럼 제가 그 당시에 막 영어 막 배우고 영어 공부하는 거에 막 심취해 있을 때였거든요. 뭐 영어 막 열심히 하면 저는 뭐 영문과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목사가 되려면 영어도 잘 읽고 그 책 이런 거 영어로 된 원서 같은 것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딴 건 하고 싶은 거 없냐고. 그러면 제가 그때 정치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외교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차피 목회라는 건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늘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셨는지. 제가 그 당시에 막 좀 그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못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냥 아버지께 정직하게 뭐 좋은 기독교라는 건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늘 이런 말 하는 거 아시죠? 기독교라는 건 참 괜찮은 종교 같긴 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믿음이 생겨서 얘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의 인생에서 지 스스로 결단해서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 저한테 막 자주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데요. 꼭 한 번씩 이렇게 잊어먹을 쯤 되면 한 번씩 얘기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거역하면 이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지는 못하고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인생이니까 그건 제가 고민하고 결정할게요. 이제 이렇게 늘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마 지금 살아계셔서 제가 목사 됐다라는 거를 보시면 가장 세상에서 기뻐하실 분이 저희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저에게 물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참 기쁘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딴 건 나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신 게 별로 없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려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의 입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의 입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에너지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